광야의 축복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만나고 위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 그 주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가운데에 이미 풀어줄 것도 그에게 놓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에 현혹되어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 세대든 아니면 젊은 세대든 이 간격도 지금은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60대가 된 분도 화장하고 멀쩡하게 꾸미면 저분이 40대인지 50대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러나 10대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여전히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떤 지금 내가 소득계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 오늘 광야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 우리가 사는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는 종교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살았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민족 지도자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이 시간을 그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문화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었던 삶입니다. 이게 40년이에요. 40세에 나와서 40년을 그 젊은 청춘을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청춘을 이 직장에 못 박았다. 이 청춘을 가정에 너희들 키우느라고 다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데 그 세월이 허송세월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 때의 그 기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바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대비하려고 또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에 가서 3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영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3층 천을 보게도 되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깊이가 있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려면, 자연과 만나려면 애로워야 됩니다. 오늘 모든 문화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핸드폰을 꺼야 합니다. 또 어디 기도로 가면서 핸드폰을 다 꺼야 합니다. 꺼야 생각을 차단하고 웹에서 오는 것 때문에 중단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공부하는 학생도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놓고 다 이런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바쁩니다.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분주한 것입니다. 한시도 정보와 한시도 연락을 끊어놓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애굽의 고기와 채소가 없습니다. 곡식도 없고 집도 없고 궁핍한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빛과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정갈과 뱀이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서 방황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야에서 길을 뺑뺑이게 돌고 있었다. 결국 와보니까 원점이더라 하는 거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한마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힘들고 어려운 곳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 나이를 먹고 집을 사고 자녀들과 함께 있고 손자들을 보고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수많은 시간이 거기에 투자하고 함께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결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따지고 계산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에 비하면 뭔가 내가 직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인물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갖추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져야 결혼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으면 인물도 있고 재산도 있고 머리는 좀 샤프한 사람, 머리도 아주 그걸 뇌가 섹시하다고 그러죠. 뇌가 아주 감각이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런 정도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적은 확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조건은 로또를 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이 세상에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력과 힘듦과 고통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이야기 속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지. 그러나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따르고 사랑하는 데는 수고와 애씀과 아픔이 거기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그 구절 가운데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광야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파산되어 빚더미에 눌리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이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평생을 충성해온 직장에서 당신 해고야 문자를 받으면 그게 광야입니다. 한순간에 몸이 건강했는데 죽음의 선고를 받고 치료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했는데 배신이 오고 믿었는데 실망이 올 때 잘 되려고 한 일이 허망으로 끝날 때 그곳이 광야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인생 전체가 온통 뒤집어질 때 이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광야가 주는 축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띄워진 저 장면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저 지금 고통스럽고 고통이 몰려오는데 그 뒤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만물에 뛰어나게 예수 이름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놓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지금 숨겨져 있다. 저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축복, 먼저는 광야는 단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렇게 15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흘길을 걷는데 얼마나 뜨겁고 힘듭니까?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더군다나 문화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광야로 갔을 때는 그 피곤함, 그 고달픔, 그 두려움, 그 힘듦은 2배, 3배, 몇 배로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헤매는 동안 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은 더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은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 베푸신 엄청난 홍해 기적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사령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고 소리가 울리면서 공포의 도가니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이 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에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던 그들. 그러나 모세 하나님이 기도하고 이제 지팡이를 이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고 말할 때 그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이 바닷길을 많은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심으로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물이 다시 합쳐져 죽게 만들었던 기적을 사흘 전에 봤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의 사건이지만 현실의 문제 가운데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흘 갈 것도 없죠? 잠깐 전에 1시간 전에 10분 전에 좋았고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아겠는데 한마디에 삐지고 한 사건에 망가지고 우리가 한 일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를 물고 이혼하자고 덤벼드는 사람, 친구 안에 금방 좋았는데 한 말에 오해하고 너를 관계를 끊자고 말하는 사람, 연연의 사람 여러분 수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그렇게 좋았고 아니면 안 된다고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한순간에 변해지는 일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불과 3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금방 자기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과거에 오늘 잠시 전에 있었던 좋았던 기억을 잘 우리는 망각하는 망각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 불평은 습관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유기라고 소문이 들면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자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환율 오르고 또 여러 물가감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왜?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여러 지금 당근책을 쓰고 있지만 쉽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소문이 분위기가 한번 감돌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사라지기에는 정말 확실한 어떤 사건이 어떤 뉴스가 조짐이 여기저기 일어나지 않으면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너무나 유행에 민감합니다. 분위기 소문에 너무 민감해요. 오늘 어떤 옷이 어떤 연예인이 이런 옷을 입었다 방송에 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옷은 금방 유행을 탑니다. 어떤 신발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다.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번다. 어떤 주식이 인기가 있다. 여행지는 어디가 좋다더라. 또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세상이 이런 거야. 전쟁이 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금방 막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런 유행하는 신조어에 민감하지 않기를 바라고 너무 유행 따라 여러분 옷을 바꾸고 여러분 직업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유행은 유행입니다. 그냥 그때 지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과 만나서 몇십 년이 되어지고 몇 년을 사귀었으면 여러분 역사가 쌓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의 유형과 한순간의 오해와 한순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 몇십 년의 과정을 몇 년의 과정을 허물어 틀어버리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그런 관계를 쌓으려면 또 그만한 시간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쉽사리 생각하고 쉽사리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흘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해 보니 큰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만나고 기쁨도 잠깐 그 물을 먹어보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백성들은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 나무 가지를 그의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 위기에서 다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실 수 없는 마라에 쓰인 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은 모세의 기도 결과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답이 기도와 함께 보여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할 때 사람과의 맞서면 여러분 이겨도 갈라서게 되고 저도 비참한 죄예요. 결국은 이겨도 저도 다친 거예요. 여러분 맞서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과 대적해봐야 더 그 사람 원수만 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들어옵니다. 사람과의 대적은 안 돼요. 이겨도 져요. 고난의 순간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이란 채워짐을 위한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이란 축복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밤이 깊다는 말이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난이 깊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가까웠음을 뜻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인내하고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죠.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우리는 저런 광경 얼마든지 뭐 조금만 더 가면 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산을 가도 거기에 물이 있고 다 있는데 광야에서 엘림을 만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너무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이것은 정말 환상이에요. 사흘 동안 갈증으로 허덕이는 그들에게 잠시 쓴물을 주었다가 단물로 변화시키시더니 이제는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도
언제까지나 광야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 생활하지만 그래도 숨 쉴 수 있고 잠깐 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과정도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마냥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만하다. 따라서 합시다. 광야도 사람 사는 곳이다. 살만하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집안에 여전히 암초가 있고 족초가 있고 위험성이 있고 기쁨을 제한하는 방해하는 이런 일이 있고 밖에 가고 직장 가도 일터 가도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광야에서 살 사람은 삽니다. 광야에서 기쁨을 누릴 그런 시간적인 또 여유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망중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쁜 중에도 한간 틈을 내서 즐길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고 망중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선비들의 마음에 또 마음을 호연지기라 마음이 크게 가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유유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좀 여유있게 뭔가 좀 넉넉한 그런 삶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사는 것은 다 도찐개찐이에요. 너 그렇게 사나 나 이렇게 사나 여러분 조금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 뿐이지 조금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을 뿐이지 사는 건 다 거기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시간 지나가고 때 되면 밥 먹는 거 마찬가지고 밤 돌아오면 잠자는 거 마찬가지. 조금 더 쉽냐 어렵냐 조금 더 잘 먹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나는 비참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속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래요. 이런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382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특별히 3절에 있는 이 찬양을 보면 낯을 검미리 아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 주옵시리. 가사 하나 4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너 염려 근심 걱정 말아라고 하는 이 가사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찬양도 부르길 바랍니다. 이럴 때 유행가 부르면 유행가 틀어놓으면 네 서름 내 서름에 함몰돼서 훅 신음 속에 더 빠져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다 끊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찬양으로 나아가시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아마 우리 지구촌 성경 읽기 거기에 다 성경 나 한 장 읽었다 2장 읽었다 아마 다 기록할 것 같아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광야는 만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엘림에서 한 달 정도 안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중간쯤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고 광야에서 얻을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기막힌 축복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잃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에 대한 꿈도 잊어버렸습니다. 마라의 단물의 축복과 엘림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꿈을 꾸고 나가는 신앙도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궁하면 통한다. 자,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양식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에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이미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을 보라. 누가 길러주지도 않고 먹을 걸 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6째 날에는 안식일을 예비하여 이틀분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도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또 해 뜨기 전 아침에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축복이 바로 열린다. 새벽은 축복의 보고다. 보물 창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요. 벌레도 잡고 잡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새들이 다 먹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뜻이 아닌 것 아시죠? 만나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주일도 잘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꿈꾸면서 주님이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좀 식탁에 초대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는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에 마실 물이 있고 먹을 물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당하는 또 하나의 고통은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적이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왠지 모르게 갑자기 팍 열이 오른다. 갑자기 몸이 팍 오면서 뭔가 막 열이 스팀이 돌아. 머리 스팀이 돌고 머리가 막 쥐가 나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막 야 스팀 오른다 스팀 올라 막 여러분 막 머리에 쥐가 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스팀이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고 여러분 막 쥐가 날 때 고양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고양이 있으면 잡혀서 금방 죽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만나서 공격을 당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서 전쟁을 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광야에서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고 행진을 계속해서 니비듬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이스마엘 그 후손들인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어디에? 흠이 뒤쪽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대응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 없이 다 빼앗깁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오늘 한쪽에 우리는 안 싸울 거야. 그러면 다 전국 당해버릴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모세는 지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군대를 싸울 만한 사람을 모집해라. 젊이들 모아서 아말렉을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손을 붙들어 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오늘 이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현장을, 그 골짜기에 싸우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건데,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손을 힘이 없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아말렉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손에 힘이 붙여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우리 옆에서 손을 붙이게 주는 거예요. 싸움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여호수아가 각 군대들과 하는 것이지만 산 위에서 또 다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쟁은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양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 오늘 부모는 집에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자녀들이 오늘 직장에서 세상과 전쟁하고 맞짱 뜨고 있는 그 사이에 오늘 혼자 쓰러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하는 영적 전투로 후원하고 있는 것이 집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전쟁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중보자가 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 해라, 나 구경할게 이러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일은 다르지만 각 분야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로 한 사람은 주가 되고 한 사람은 부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대장이 되고 한 사람은 부하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현장에 나가 한쪽은 오늘 행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각자의 파트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오늘 군사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전쟁할 때 피 흘리며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패배하고 곡소리가 나는 이 현장에 우리가 살면서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꼴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승리할 때 깃발을 오늘 휘날리지 않습니까?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그래 6.25 전쟁 때도 보면 깃발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깃발 부대가 올라가서 그 정복하고 산에 전투하면서 깃발을 꽂기 위한 깃발 부대. 이번 주간에 신학대학의 교수님 부부를 성비와 같이
이렇게 아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로 되고 쓰고 그러면 화려하고 좋은 줄 알지만 그 내면의 그 배경을 못 본다고. 형님,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고요. 이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이 지금 95년생인데 내부막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도 좋은데 내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제 부모들은 이 말이죠. 아들은 끝까지 내부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고 또 제법 잘하고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어졌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말려도 소용이 없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내부를 그만두겠습니다.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기상천외함이라니 갑자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냐. 내가 잘 나갈 때에 어느 날 정말 잘 나가는 그 사람 앞에서 나에게 묻는데 내가 너에게 돈도 명예도 마음껏 누리게 해줄 테니까 사단에게 헌신해라. 사단에게 헌신해라. 이 말을 듣는 동안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 영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몇 년 동안의 갈등, 몇 년 동안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만, 의지로만, 노력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전쟁이 있는 것이 광야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날마다 힘든 이 세상 가는 만나를 필요한 대로 매일매일 공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일은 지킬 수 있도록 이틀분을 오늘 거두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쓴물을 만나고 고통이 있지만 곧 단물을 주어서 또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